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본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며 또 그 마음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는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갈릴리에 두 번째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의 지방으로 가던 중, 배로 이동하던 중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릴리에 배를 띄웁니다.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아무도 그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왜냐?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반 이상은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한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는 보지 않아도 눈을 감아도 다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잔뼈가 구른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부담이 없었고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반 정도 건너갔을 때 갑자기 일어난 광풍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에는요,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는 광풍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그 광풍 때문에 배에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광풍과 차는 물 때문에 오늘 38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거늘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고난에 닥쳤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는 그 모든 환경을, 그 모든 광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명하십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40절 말씀에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광풍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광풍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풍랑과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광풍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큰 광풍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삶 가운데, 예견되지 않는 삶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버렸고, 결국은 그 두려움이 그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두려움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 파고들었고, 결국 그 광풍이 자신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뜻하지 않는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칠 때가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세고 무섭고 심한 파도와 고난의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요, 많은 신앙인의 삶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되는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이런 광풍이, 이런 풍랑이,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또한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광풍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 가서는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사도 바울만 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이었고, 주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광풍 때문에,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눈물 때문에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시가, 이 사회가 그런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믿음으로 지켜왔던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원치 않는 광풍을 맞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광풍 때문에, 이런 태풍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며 요동치며 주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풍을 만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이러한 상황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도치는 그 광풍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상황을 바라보며 광풍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싸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루빨리 광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맞춰지는 삶 되셔서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은요,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37절 말씀에 보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들의 삶 속에는 광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풍은 물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물결은 배에 물이 차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물이 차고 있는 그 배, 물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그 배에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물을 빼기 위해서 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으로 그 배의 물을 빼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비가 내리는 그 풍랑이 이는 그리고 물이 넘쳐나는 그 배 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그 물을 퍼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을 다해서 물을 퍼냈지만, 아무리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점점 차오르는 물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 왜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돌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게 됩니다. 아마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고 있었던 그 배에서 만난 유라굴로의 광풍에 휩싸였던 사도 바울의 상황과 비슷할 겁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어서 처음에는 순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온 유라굴로의 그 풍랑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갈릴리 바다 한 중앙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상황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그리고 9월 달을 지나고 있는,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애쓰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 지금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풍랑이 몰아치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풍랑을 잔잔하기 위해서, 그 풍랑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내 배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차고 들어오는데 당연히 그곳에서 물을 빼며 그 풍랑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당연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자들은요, 풍랑을 보았고 물만 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어대는 풍랑과 차고 넘치는 그 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아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차고 넘치는 물만 바라보았고 물만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의 모습이,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지, 나의 힘으로만, 나의 경험으로만 이 모든 상황을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경험만, 나의 힘만 의지하여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혹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면,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면 하루속히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다급해졌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보다는 노력한 만큼 더 꺼져가는, 더 낙심이 쌓이는, 더 근심이 쌓이는, 일하면 일할수록 더 빚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놓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늦었지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망된 말씀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시기이기에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피곤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누군가 태평하게 뒤에서 베개를 비고 자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물을 푼이라고 땀을 흘리며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베개를 비고 잠을 자며 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시겠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면, 나의 가족의 이야기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황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늘 깨어서 부르짖는 삶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금호 교회를 위해서 선택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가 누워서 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담임 목사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피곤해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바빠서 그렇지 하면서 웃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를 찾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자빠져서 자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담임 목사를 바라보며 웃으며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만 자빠져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한번 말해 볼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 상황을 이기려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뛰어다니며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금호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선택받은 항종직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면, 죄송해요, 자빠져 자고 있다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자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용서하며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낸 그 제자들의 모습은 감정에 솔직한 모습이에요. 삶에 솔직한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짜증 섞이는 말로, 오늘 30절,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혹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혹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가족이, 혹 나와 함께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누군가가 자고 있는 나에게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참 두렵습니다. 목회자로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참 두렵습니다. 바라기는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만 해도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자신의 사역을 일궈갔어요.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고 있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고 있는 누군가를 불평하며 그 원망을 쏟아내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고 있으면 깨워야 하고 넘어져 있으면 붙들어 세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싸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우리의 나약함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할 것을 소망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은요, 우리가 민감한데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둔감해야 할 것에 민감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에 신경 쓰고 그곳에 나의 눈길과 나의 귀가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더욱더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풍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차고 오르는 물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차고 있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원망을 쏟아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에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고난이, 슬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듣는 귀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맞춰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에게 맞춰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기를 바라여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